잠언서 15장을 읽었습니다. 자, 잠언서 15장 역시 의인,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걸 받을 때에 온유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면 그 사람이 비록 화가 나서도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격했을 때 내가 그냥 부딪혀버리면 결국은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평화가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저 사람이 어떤 말로 오든지 유순한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의 분노를 꺾을 수가 있다고요. 예, 손바닥도 이게 맞으시면 소리가 난다듯이 저가 강하게 나올 때 나는 유순하게 답변을 하면 이게 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강하게 나오니 나중에 쳐버리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 무디었던 마음들을 풀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분노를 일으키고 마음을 막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그냥 나도 거기에 충동이 돼가지고 흥분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가 돼요.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만들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가 들어와도 내 마음이 상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거, 마음이 상한다, 그 썩는다는 얘기잖아요. 상하는 거 썩는 거잖아. 마음이 썩기 시작하면 그럼 온갖 병이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꾸 이걸 버려야 되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잊어버린다고 하죠. 잊어버리지를 않거든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그러면 어느 날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걸 내가 하려고 막 애를 쓰니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거든요. 내 마음이 썩으면 그 썩은 자리를 통하여 병이 들어오고 약함이 들어오고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 들어와서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런 상하가 있으면 빨리 치료받아야 돼. 빨리 치료해야 돼. 주님의 가에 보혈샘에 가서 다 씻어버리고 또 주님을 부름으로써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엔 하늘의 평강, 주의 평강이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글을 보면, 우리 훈자를 보면 훈자가 누워있는 글자거든요.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잠잔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를 쓰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야 되거든. 위에서. 그러니까 이 평안함은 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와야 돼.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들을 때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이것저것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해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마음의 상처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상처가 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입니다. 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에서도 고통이 되느니라. 예,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이 어떤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것이 편안해. 얻은 것이 좋은 길에서 얻었으니까 편안하지만 악인은 악한 길에서 얻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편하지 못해. 그러니까 악인은 그것 때문에 편하지 못하니까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막 그냥 뭐를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당나라의 당태종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됐거든요. 이게 왕이 돼서 왕이 되고 난 건 좋긴 좋아서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나중에 어느 정도 왕이 돼 마음이 안정이 드는 줄 알았는데 꿈에 형이 나타나가지고 형과 동생이 막 피 흘리는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 너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평안치 못해 그냥 걱정이 생겨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도교를 만들어 도교 이 도교를 만들어내고 안 되니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 소림사 이 불교의 소림사 막 칼 가지고 싸우는 거에서 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뭐 악마를 물리치려고 아무리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사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종교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 알로펜 성교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난 다음에 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냐? 그러니까 전국에서 교회를 지어라 해가지고 막 교회를 지어서 십자사, 대진사 뭐 그냥 이런 여러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이게 바로 중국에 들어온 경교예요. 경교. 예,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거 잊어버리려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해결은 없어. 해결은 어디 와요? 우리 예수님 앞에 와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태종이 그래서 해결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악인의 소동은 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악인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받지를 않았잖아요. 왜? 가인 속에 악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그러나 의인의 제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향이 돼서 기도가 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받으시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악한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도를 배반하면 믿다가 그만둬 버리면 이거 배반하는 자거든요. 잘 믿는다고 게다가 그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성령 받았다고 혼자 막 다들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못된 짓은 다 혼자 또 다 하고 있네. 이게 도를 배반하면은요. 그러나 다시 모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에서 떠나버린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를 구원할 수 있고 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사랑을 배반했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고의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 다 당하면서 다 이룰 때까지 참으셨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었는데 그거 나 못 받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를 배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버림을 받은 자예요. 그건 아무리 애를 써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울어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월과 아바든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수월, 만약에 지옥,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 이런 모든 것들인데 이런 아바돈이라는 건 무덤을 얘기하는 무덤의 죽음으로 가는 길, 죽음의 끝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모든 인간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마음의 작정만 했어도 다 미처 기도하지 못했어도 마음의 작정만 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묘한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뜻을 따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좋은 일 있나 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걱정이 있어? 왜 얼굴이 다 표가 나니까. 예? 그래서 얼굴에 다 나타나.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나타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들어. 우리 영혼을 상하게, 뼈를 상하게 만들어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을 받은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어도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으면 족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그냥 1년 10년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오늘의 양식, 오늘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야. 오늘 양식이라고, 오늘 내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일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서도 사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내 평생 먹을 거 있다, 먹을 거 싸놓고 침상에 들어놓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오늘 나에게 주실 수만 있다면, 주신다면 이걸 만족한 것이지 뭐 더 쌓으려고 그래. 많이 쌓아봐야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찢어가고 다 도둑질해 간다고. 다 도둑질해 가. 그래서 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미워하는 것보다 낫고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는 시비가 그쳐져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가,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는요, 밭에 있는 풀도 안 뽑으니까 가시얼굴이가 다.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 어때요? 그냥 잡초도 뽑아내고 가서 일을 하고 걸음도 주고 막 그러면 풍성해져. 그러니까 그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또 대로가 열려지는 거죠. 지혜로 나든 아비를 즐겁게 하든 미련한 자의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의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서로 이 경영에도 의논을 해야 돼. 자꾸 상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역량을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 혼자 하면 그냥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빈 게 많아요. 같이 협력하고 회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냐는 걸 말이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우위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지게도 있지만 과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 과부는 힘이 없고 약한 자를 가리키거든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지게가 든든하다. 지게표, 지게석, 이 땅이 온전하고 바로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는 집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흔들림이 없다면 그러면 그 집은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집안이 튼튼하게 잘해서도 여자가 잘못해 놓으면 그 자녀들이 다 안 돼요. 그 모든 사업이 잘 안 돼요. 풍성해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 때문에 삶을 망하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악인의 기도는 듣지를 않으셔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요.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선한 길에 하나님의 의로운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동네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진주로 내려왔어요. 진주에 왔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왔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양은 돌다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내가 또 집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 집회 갔던 자리에서 오후 시간에 내가 또 와가지고 또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감당이 안 되던 것을 갖다가 해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말 일을 한다고 할 때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잖아요. 선한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는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 의롭게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길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별을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좋은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 나쁜 소식 듣지 말고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 말씀이잖아요. 말씀 자꾸 들으면 내 뼈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 눈이 밝은 것은 우리 하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럴 때 내 마음을 기쁘게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렇죠. 내 생각만 해도 좋대. 근데 주님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쁘거든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나 견책을 달게 받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질잡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탁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훈계를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훈계받기. 근데 훈계받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 아이고 무슨 잔소리가 저렇게 많아. 어떻게 그렇게 했다가 살기를 어떻게 살 수 있어. 오늘 같은 세대는 뭐 그냥 적당하게 해야지 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복을 안 줘. 그러나 주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존귀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막 걸어가야지. 멋지게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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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